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오니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먹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의 확산을 또한 막아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 그 고난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그 회개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받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과 기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 잘못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몸과 마음이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이 희성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남기고 하는 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유언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청개구리 이야기죠. 청개구리. 얼마나 이 유언이 위력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그 힘이 큰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내가 없는 세상, 이어령의 내가 없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근에 방영이 됐습니다. TVN이라는 데서 방영이 됐는데 2,500분 분량으로 2019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남기고 싶은 말들을 그 TVN과 함께 만든 거죠. 세상에 내가 없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2,500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말을 남기고자 한다. 사실 그 사람의 진실한 목소리가 담긴 건 말이다. 내가 없는 세상에는 글보다는 생생한 내 육성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사상의 알, 생각의 시, 이것을 남겨두고 싶다는 겁니다. 마지막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사상의 어떤 그런 알과 생각의 시를 남겨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동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그런 마음 아닐까요? 무언가 내가 반드시 꼭 남겨주고 싶은 한마디를 우리가 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장 1절부터 12절은요. 그 안에는 정적들을 제거하라는 명령도 나옵니다. 자신이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정리하라는 유언입니다. 그 대상이 이런 겁니다. 요압,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바른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누구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압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원래 다윗의 조카인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에게 가장 정적 가운데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이 요압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이요 늘 자신에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요 다 제거했거든요.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 좀 써봐야 되겠다, 이 사람 좀 써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김없이 요압이 그걸 알고요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넬 여러분.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누구죠? 앞선 사울 왕 때의 군대 장관이라는 뜻이죠. 그 이야기는요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때 누구를 찾아왔냐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충성맹세를 해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 이 요압이 전투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다윗에게 들어가서 따집니다. 왜 그를 그냥 돌려보내셨습니까? 왜 그냥 그를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리고는 돌아가던 그 아브넬을 여러분 다시 불러서 조용히 죽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이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요 형으로서 그 동생에 대한 복수로서 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막강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가 군대 장관을 맡게 되면 이제 자신의 자리가 위협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심지어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애가를 지었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아브넬이 죽었다. 허무하게 아브넬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넬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는데 누가 죽였냐면 요압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마사. 이 아마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요압이 죽인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누가 죽였냐면 요압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본인이 왕위에 오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요 절대로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그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전투하던 중에 그만 이 압살롬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지나가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 아들이 매달려 있던데요 라고 하니까
요압이 왜 안 죽였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 난 죽일 수 없습니다. 요압이 가서 그 아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2번씩이나 어겼습니다. 왕이 아꼈던 아브넬을 죽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잠시 다윗이 군대 장관의 그 자리를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 때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군대 장관의 자리가 이제 위태하게 되어지고 뺏기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 끝에 누구를 죽였을까요?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 됐냐면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신복들을 죽이고도 다시 군대 장관이 될 만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요압은 말년에 누구 편에 가담했냐면 아도니아 편에 가담했습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 이 두 아들들이 왕위의 쟁탈전을 벌일 때 누구 편에 있었냐면 아도니아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가장 최대의 정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솔로몬은 절대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도 어찌하지 못했던 사람인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바르실레는 아까 말씀드린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만났던 80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다 도망가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극진하게 맞아줍니다.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떠나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압살롬의 그 반란이 3일 천하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서 다시 다윗이 돌아오는 중에 어디서 만나냐면 요단강에서 만납니다. 이 바르실레를 다시 만나서 요단강에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함께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가 거기서 거절합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누구를 부탁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부탁합니다. 김함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바르실레가 함께 가지 않았을까?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왕과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혜였지 않았을까요? 어려울 때 왕을 도와주었다는 그 특별함이 오히려 왕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르실레는 꿰뚫어 본 거죠. 혹시 내가 왕에게 짐이 될까 봐 바르실레는 따라가지 않고 대신 자신의 아들을 부탁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돌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들의 아들들은 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압살롬의 반란 때 그때와 관련되어진 일인데, 그래서 요단으로 가던 때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사울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다윗에게 퍼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내 아들에게 쫓겨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망했고 너는 그것의 책임을 물어서 지금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된 거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던 길에 역시나 이 시므이가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앞에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한 거 실수였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고 이 시므이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안전할 것이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솔로몬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그런 적이라고 할까요? 정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마 이 시므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지혜롭게, 오늘 말씀 그대로 지혜롭게 그를 죽여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훌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나는 그 사람하고 약속하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못 죽였는데 너는 지혜롭게 그 사람을 잘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3절 이하, 우리가 읽은 이 12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 13절 이하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다윗이 부탁한 자들을 처리해 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나라이자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한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제 내 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텐데 잘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누가 위험한 자인지, 누가 신뢰할 만한 자인지, 그리고 누가 은혜를 갚아야 할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까지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윤봉길 의사 잘 아시죠? 도시락 폭탄.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본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거라. 이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었다고 해요. 아들들한테. 너희도 전사가 되어라.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정말 그 한 잔의 술을 부어 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복잡했을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도 한 집안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안에는 정적도 있고 그 안에는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조심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뢰해서 잘 등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다윗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은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와 불의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신상 필벌이라고 얘기하죠. 지도자로서 상을 줘야 될 사람에겐 상을 주고
벌을 줘야 될 사람에겐 벌을 줘야 한다고 하는 지도자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냥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상을 줄 자와 벌을 줄 자를 찾아서 적절하게 그렇게 가려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로서 그리고 앞선 왕으로서 그의 지혜를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여러분 가장 애를 먹고 결국에는 패퇴한 그런 성이 바로 안시성이죠. 안시성. 근데 이 안시성을 견고하게 지킨 고구려의 수장에게 당태종이 퇴각을 하면서 여러분 비단 100피를 내린 사실을 아십니까? 적장에게 비단 100피를 내렸습니다. 충성스럽다고요. 나라의 임금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정말 용맹하다는 이유로 적장에게 비단 100피를 내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이 당태종이 자신들의 장병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한 그런 고수의 생각을 가지고 한 일이죠. 단순한 게 아니라 적장에게까지 상을 주는 우리의 황제라고 하는 이미지로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상과 벌을 분명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갖춰야 될 덕목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성경에도 별 이야기가 다 기록돼 있다. 정적을 제거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우리 현장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조언을 하기 이전에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였어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여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신앙적인 유언이 먼저였다고요.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먼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행하라.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이 유언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유언을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요, 신앙적인 게 먼저였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라고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도 반드시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의 그 권세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행정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더 가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멈추기도 할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근거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도력과 정치력과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너의 왕의 자리는 안전하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데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많은 왕들에게도 주어졌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후대의 신앙적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업적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했느냐, 그렇지 않아. 아마 여러분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평가는 그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평가입니다. 그게 평가였어요. 얼마나 네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군사력을 키웠느냐, 이게 왕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에 대한 평가는 한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아마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한 평가의 기준도 여기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따라 살려고 애썼는가, 이게 평가의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말씀의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쯤 가 있느냐, 말씀의 순위가. 순위가 뒤바뀐 것 아닐까요?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신앙적인 것과 그 앞뒤를 바꾸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급한 일이 어찌 보면 더 실제적인 일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훨씬 더 여러분 실제적인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정적이 대거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앞뒤를 바꿔도 그만일 텐데 오늘 다윗은 먼저 신앙적인 요원을 남겼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어느 게 더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금방 답이 나오긴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우선순위의 대혼란이 찾아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이 먼저인지 아이가 먼저인지.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 누가 먼저셨어요? 아이들이 먼저셨죠. 아이들 어떻게 잘 키우는 얘기가 먼저인데 아마 지금 며느리들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덜 드실 것 같아요. 아이가 먼저인지 자신의 일이 먼저인지 아마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직장 생활과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경쟁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요, 일을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내 어떤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내 아이를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1980년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는요, 2.82명이었다고 그래요. 2.82명. 보통 3명 난 거예요. 1980년도에. 지금 여러분 몇 년이죠? 2022년이죠. 딱 40년 좀 더 됐습니다. 지금 2021년 현재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는 평균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0.81명입니다. 2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3명을 낳던 사람들이요, 이제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한 집 건너 1명 낳을 것 같아요. 2쌍 결혼하면 2쌍 가운데 한 가정이 아이 하나를 낳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아이를 낳는 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이라고 그러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입니다. 이것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뭐가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라고요. 아이를 낳는 게 복이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것들을 내세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충돌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아이를 낳는 게 복이라고 했고, 우리의 현실은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세상의 지혜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의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먼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이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아이를 가지고 낳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와 같은 충돌들이 언제나 있겠죠. 아마 이것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세상의 지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우리는 찾고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서 세상적인 지혜로 무장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혜가 언제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지혜로 자꾸 이곳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것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마치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겠죠. 그러면 교회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고 말씀이 존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그 위에 세상의 지혜를 세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위에 세상의 지혜를 세워갈 때 그래야 그 지혜도 빛을 발하고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무장하되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두 개가 부딪힐 때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보다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며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보다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지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위에 세상의 지혜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정쟁을 그쳐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이 한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한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할 전쟁을 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그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 아버지 그 땅의 모든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는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정말 아버지 수많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둘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질병이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보다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과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참으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 가지가 부딪힐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하나님 그쳐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시며 이 온 세상에 있는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이제 멈추어 주시고 그쳐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 얻고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 프로그램을 잘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 선호의 106회기 마포시 차례가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